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1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 나팔이 7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고 심판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12장에서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이런 사단의 이런 관계를 드러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12장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를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머리는 7개요, 뿔이 10개가 달린 그리고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의 존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탄이라는 사탄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용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탄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할지 박해할지 이렇게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기술하는 서술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위로와 이런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무서운 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로 앞절의 말씀이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하는 바로 이 앞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11장의 19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의 표징과 또 다른 표징인 이 용의 표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이 교회를 박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놀라운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용이라는 존재가, 이 사탄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위 아래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칠 일을 주님께서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그 재앙 전에 주님의 영광과 이런 주님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단의 존재가 어떠하다 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모든 혼란과 박해의 상황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런 모든 전쟁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승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쟁취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표징이 무엇입니까? 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징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우리가 세번역에는 큰 표징이로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큰 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표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징조를 드러내는,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큰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표징이 한 여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달려있다는, 큰 일이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를 둘러 걸치고, 여러분, 해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이 여자는 바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과 오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여자가 대변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해, 달, 12별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참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박해할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용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모든 악한 권력, 권세, 그런 나라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에게도 엄청난 능력과 이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이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만 상상을 해도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해를 걸치고 있고 뭐 달을 발밑에 밟고 있고 12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막 불을 뿜는 용 같은 그런 존재가 이런 이 해산의 찰나 이 앞에 입을 벌리고 그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참으로 겁나는 장면입니까? 이렇게 참으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이런 계략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여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셨고, 마침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탄생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용의 악한 그런 계략들을 다 이겨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끊어내려고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여러분 그런 의도로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계획, 어떤 시도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5장 이 중간에 보면요,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역사에도 사단의 방해는 참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계략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오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런 과정을 이런 몇 문장으로 이렇게 성경에 깔끔하게 기록할 만큼 여러분 그 어떤 사단의 방해와 그 어떤 사단의 계략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뜻은 이렇게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할 뿐, 겁만 줄 뿐, 여러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단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사단도요 자기 사명이 얼마나 충실한지 그 존재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역사를 관통해가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혼란케 하려고, 믿음에서 끊어내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겁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니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 무궁하다라는 그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단의 방해에
넘어져 봤잖아요. 그러기에 참으로 우는 사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주는지 자기가 경험해 보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대적하라. 그것은 겁준다고 놀래서 뒤로 넘어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겁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런 악한 우리 안에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그리고 딴 길로 가게 하려고 참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박해하는 그런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그런 존재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된 우리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이 용이 눈앞에서 이 아기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러자 이 사단의 방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여러분 최종적인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쳤지만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해를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핍박 당하는 고난에 이런 한시적인 기간이 있다라는 걸, 고난이 영원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260일 동안 이 끝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그러나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광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광야가 다 외롭고 삭막하고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곳이 또한 광야인 곳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세워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작업하는 공간은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지만 세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에 나아가서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학 강좌가 다음 주 우리 금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신학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주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가까이 나오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